히브리서 11장 8절로부터 말씀을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8장 보게 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십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이라고, 이방인들은 다 지옥불에 떨어져도 자신들은 구원을 받을 것이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들의 헛된 생각을 다 뒤엎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너희들처럼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것을 요한복음이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유대인이라는 표현은 그 예수님의 복음을 배척하고 대적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특별하게 지명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그 논쟁이 이제 격해지면서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너를 향하여 사마리아인 귀신 들린 자라고 말한 것이 맞지 않냐? 그거 참 유대인들이 상대방에 줄 수 있는 가장 큰 모욕과 욕 아닙니까? 근데 결국에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한 그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대로 뱀의 자식들, 사탄의 그러한 자식들임을 주님이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을 대적하는 주동 세력들은 이 뱀의 자식들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도 죽었고 예언자도 죽었는데 무슨 그런 말을 하느냐. 그때 예수님은 아브라함은 내 때 올 때를 바라보며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기가 막혀가지고 우리 보니까 너는 50도 안 돼 보이는데 네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었느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I am으로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먼저 있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으로 이 구약의 그 아브라함, 그 믿음의 조상이 된 그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주님이십니다. 근데 그 후손들이 혈통적으로는
아무리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도요, 복음을 거부하고 예수를 배척하게 되면요, 그들은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유대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한 아브라함의 참 자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의 그 신앙의 모습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또 집에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그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해서 제가 별지로 이렇게 그 창세기 문학적 배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은요, 그 앞에 있는 창세기 3장부터 11장 사이에 그 하나님을 대적함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의 창조 계획과 완전히 반대길로 가는, 그래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 심판으로 인류를 멸망시키고 노아의 8가족만 이렇게 새 아담으로 출발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세상, 그 다음에 그 노아의 후손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원죄를 가진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바벨 탑을 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적인 어두운 배경을 뒤로 하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식을 갖지 못하는 아브람과 사레라는 그 부부를 부르심으로 본격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이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갈대아 우르가 고향입니다. 자식이 없습니다. 땅도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말씀 붙들고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카 롯과 같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처음에는 아버지 데라와 같이 하란, 오늘날 튀르키예입니다. 갈대아 우르는 이 이라크라 할 수 있고요. 거기서 이제 아버지 남겨두고 그 후에 아버지 데라가 60년 더 거기 사셨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가나안까지 온, 그래서 175세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100년의 신앙 여정이 창세기 11장 27절부터 시작되는 데라의 족보에서부터 이제 25장 11절로 끝나는 그 아브라함의 죽음의 이야기로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으로 귀한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명단에 쭉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 아브라함이 가장 장수가 많아요.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이 그만큼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브라함 이야기 잘 아시겠지만은 이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애 그것을 이렇게 교차대구로 만들어져 있는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데라의 족보가 있고 또 나홀의 족보로 끝나는데요, 두 가지 아브라함의 생애에 중요한 것이 75세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디바인 스피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 다음에 그 아브라함의 신앙의 절정,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맹세하여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그 아브라함의 씨로 세상을 축복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맹세하는 것이 이렇게 아브라함 이야기의 처음과 뒤에 인클루즈로 이렇게 프레임을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브라함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 독자의 아내 리브가를 얻기 위해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 니올의 족보가 나온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부록으로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 가나안 땅에서 헷 조속을 통하여 막벨라 굴을 묘지로 구입하는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이 이스마엘과는 다르게 이 이삭은 이렇게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그의 본토에서 그 나홀의 딸 이 리브가를 데려올 수 있도록 나이 많은 그 종을 보내서 데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록이지만 이것이 아브라함의 약속 중에 중요한 것이 땅의 약속이 있고 씨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막벨라 굴을 묘지로 돈을 주고 사는 것은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실 가나안 땅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산 거예요. 뭐 그 땅의 주인도 아니지만 그 막벨라 굴 하나 삼으로 인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나중에 그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을 아브라함은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이 지금 뭐 이삭 하나 낳았는데 하나님은 이제 하늘의 별처럼 땅의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주실 것을 믿고 이제 믿음의 가문이 계속해서 이제 이어져 가야 되니까 이삭에게 리브가를 이렇게 아내로 주는 그 이야기도 바로 씨와 관계된 주제이기 때문에 비록 부록이지만 다 아브라함 이야기와 연관성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이제 하나님 말씀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오는데, 사실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까지 오는 그 신앙의 여정 자체가 엑소더스입니다. 엑소더스.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 출애굽, 엑소더스입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오는 그러한 출애굽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는 왔더니 이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가 염려가 되니까 하나님 약속 온전히 붙들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서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는데요. 그 애굽에서 하나님이 다시 그 아브라함과 그 사레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다시 가나안으로 오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다 나중에 그 후손들이 출애굽기 보게 되면은 이제 애굽에서 이제 출애굽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미리 프레뷰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 보시면은 프레뷰를 보면은 영화가 이런 스토리로 전개되겠구나.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렇게 엑소더스의 그 길을 가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제 애굽 땅에서 수백만으로 커진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는 구속의 역사를 이제 미리 아브라함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들이 성경 예언을 통하여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이렇게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 또 아브라함과 롯이 작별하는 이야기가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가 또 그랄 땅에서 또 믿음이 없어서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되찾고, 그 다음에는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작별하는 그 이야기가 서로 연결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소돔과 롯의 구출을 위해서 정말 318명의 그 집에서 키운 그런 군대를 이끌고 구출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아우성을 듣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모든 것을 보시고 심판하시려는데 그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조카 롯의 가정을 구원하시는 이야기. 근데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죠. 그 이야기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언약이 중요한데 15장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언약과 17장에 나와 있는 그 할례를 행하는 언약의 표시로 하는 그 조건적인 그런 요소가 있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17장에서 언약을 맺을 때는요, 아브라함이 자식도 없습니다. 24년째 기다리는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아브라함,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의 뜻을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라고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을 체결해 주시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100세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이 생애가 중요한 그런 구속사의 출발이기 때문에 이것을 잘 활용해서 한번 말씀을 잘 살펴보실 때 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말씀을 드립니다. 아브라함의 참 자손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부름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바벨론을 출애굽한 그러한 신자들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 보시면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여러분 75세에 그 중늙은이가 됐는데 지금 편하고 익숙한 그 갈대아 우르 큰 성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어디지도 모르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 말씀 따라 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아브라함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는 이제 신앙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서 그 노아의 후손들이 이렇게 또 시날 땅에 바벨탑을 쌓으면서 이제는 땅의 영역뿐만 아니라 하늘의 영역까지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인간에게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암울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도 지금 자식이 없어서 시족장으로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절망적인 그러한 가정인데 그를 부르신 거예요, 지명해서. 그래서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비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통하여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이 복은요, 땅의 복이 있고 후손의 복이 있고 그 이름이 창대되는 복이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그 후손을 통하여 열국이 복을 받는 그 하나님의 그 나라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그 씨를 통하여서 이제 마태복음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축복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에게 나와 같이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하겠냐 했을 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갈대아 우르라는 그러한 고향에서 하란을 거쳐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가 엑소더스 출애굽한 그러한 믿음의 조상인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냥 몸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냥 적당하게 신앙생활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나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이 죄와 유배의 땅에 갇혀 있는 그 마귀의 포로이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닫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여서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나야만이 여러분들은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구약 성경 전체는요, 이 출애굽의 메아리가 계속해서 울립니다. 여러분들이 룻기를 보더라도 거기에 그 출애굽의 메아리가 있는 것이고요, 신약 성경의 말씀도 보면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은 그냥 신앙생활을 넓으면 넓은 길로 가려고 하는데요, 하나님도 자신의 전부를 걸었어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전부로 걸었는데 적당하게 이렇게 지옥에는 가야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고 세상은 또 포기하기 싫고 적당하게 타협해가지고 그렇게 해서는요
주님과 주시는 구원을 얻기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나도 철저하게 주님 아니면은 나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하고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무슨 재산이고 자녀들 빼앗는 거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은 내 시간도 내 물질도 내 마음대로 못 쓰니까 적당하게 예수님을 내 인생의 손님 취급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은요 종교생활 하는 거예요. 근데 철저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거세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일평생을 이 세상에서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 주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 자손 되게 하는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이렇게 적당하게 대하게 되면요 적당한 신자가 돼가지고 알쏭달쏭한 이 사람이 정말 새 출애굽한 구속한 은혜가 있는 신자인지 아닌지 알쏭달쏭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은요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는 그 회개, 그 다음에 주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는 그 믿음이 있는 그러한 분명한 신앙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회개와 믿음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은 나의 구주로 믿고 이 믿음의 순례를 떠나야만이 여러분들은 새 출애굽의 구속의 은혜를 체험할 것이고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될 것입니다. 이 신앙의 여정의 이야기가 잘 이해가 안 되신 분이 있으면 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을 사서 잘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출애굽의 이야기가 바로 나에게 해당되는 그 이야기구나. 이게 무슨 우화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지금 적당하게 이 큰 성 바벨론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요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이 순례 여정을 떠나야만이 우리는요 이 멸망할 큰 성 바벨론과 함께하는 자들이 아니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놀라운 기업을 물려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 창세기 12장 보게 되면요 그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 애굽으로 가는데 자기 아내 사레가 65세지만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는 이 이방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고 아내만 차지할까봐 서로 이렇게 생존 전략으로 너는 내 아내라 말하지 말고 내 여동생이라고 말해라. 그러면은 아마 내 생명이 이렇게 위험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이 사례가 외모가 너무 출중하니까 소문이 나가지고요. 이 바로 왕이 그 사라를 이렇게 자기 후궁으로 데려간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빼앗긴 거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지금 이 바로가 뭐라고 지금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지금 회방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 가지고요. 그 바로의 집에 큰 재앙에 임하니까 바로가 깜짝 놀라 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인 거예요. 나한테 거짓말을 했냐고. 그러면서 그냥 이 아브라함이 큰 은금 갖추고 이끌고 이제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는 여정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이스라엘의 조상이기 때문에 미리 프레뷰로 애굽에 가서 아내를 빼앗길 뻔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재앙을 내려가지고 이 바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다 이렇게 보아들 줘가지고 나오듯이 이제 아브라함 후손들이 애굽에서 이제 노예로 이렇게 고생하는데요.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자로 보내가지고요 10가지 재앙을 통해가지고 그 애굽 사람 믿는 그 우상들 다 거짓되고 아무 능력 없음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요 애굽 사람들이 항복하고
그동안 이제 제대로 임금도 안 줬는데 그냥 은금 보화를 다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줘가지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그걸 가지고 출애굽하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를 미리 프레뷰로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15장에서 언약을 맺으실 때 그 언약을 맺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 후손들이 이렇게 이방 땅에 가서 객이 가지고 400여 년 동안 이렇게 그들을 섬기게 되고 이 이방 왕을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 가나안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기로 약속했지만 아직 이 가나안 족속들의 죄가 차지 않았는데 그때면은 그 죄가 차기 때문에 이제 너희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시고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한 가정을 부르시고 이제 그를 통하여 큰 민족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통하여서 열방을 축복하시는 그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출애굽이라는 것은요, 이렇게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들어가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 기업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세상에 그대로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게 한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그 새 출애굽입니다. 그 본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은 죄와 사망의 유배의 땅에서 여러분들이 건진 받아 가지고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빛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 건진 받아 가지고요, 이 교회라는 이 광야 생활 중에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성산을 향하여 우리는 나아가는 순례 여정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몸만 나와서 되겠습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의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인데 제대로 출애굽의 하나님을 만나야죠. 성경 전체가 출애굽을 말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이 그 출애굽의 구속을 말하는데, 여러분 각자가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명치 않으면요, 그냥 교회에서 왔다 갔다 종교 생활로 마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 자손은요, 이렇게 부르심에 순종하여 바벨론을 출애굽한 신자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기업받았지만 이 원래 그 가나안 땅에 살던 원주인이 가나안 7 부족이에요. 그런데 그들은 죄가 가득 차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땅에 있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를 통하여 성전을 통하여서, 우리 생각에는 어떻게 하나님이, 자비하신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로 그 가나안 사람들 남녀노소를 다 전멸하라 하는가? 그 인본주의를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신 거예요. 더 이상 가나안 땅에 주인으로 남아 있을 수 없는 심판받아야 할 그러한 타락한 백성들인 거예요. 그 가나안 땅 사람들의 그 폭력과 그 부도덕함과 그 죄악들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가 단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참고 참으시다가 때가 되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 쫓아내시는데 이 사사기 보니까 제대로 잘 쫓아내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변 이방 민족들 쫓아가다가 변질되고 신앙이 이제 엉터리가 되니까요. 이제 하나님이 비록 그 에덴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을,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셨지만 그들도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수르 이방 나라를 통하여 하나님 심판하시고, 남유다에 있는 유다 민족들은 바벨론으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기 때문에, 영원한 언약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속 역사는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그 남은 자들이 바벨론 70년 포로로 잡혀가서 거기서 철저하게 그 우상 숭배의 죄를 회개하고요, 이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제 복음의 말씀을 주시고 그 백성들 보고 떠날지어다 1차적으로는 이제 페르시 고레스 왕이 돼가지고 돌아오는 걸 말하지만, 그 궁극적인 메시지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은 이제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복음을 듣고 나와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땅을 떠난다는 것은 우리가 무슨 산속에 들어가고 뭐 기도원에 사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하게 부르심을 받고 구별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시고 이 세상과 망하지 않기 위해서, 큰 성 바벨론과 망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유배에서 건져 주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행하는 그 순종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르심 앞에 이 믿음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순례의 길을 제대로 가지 않고 자꾸 곁길로 가게 되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라 그러면요, 큰 성 바벨론, 이 세상에 동화되어 사는 세상 사람들,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믿음의 순례길을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도성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순례하는 신자다, 같은 이어지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9절로 보게 되면은요, 이 아브라함과 그의 아들 이삭, 손자 야곱 다 하나님부터 동일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가진 그러한 순례자의 영성이 있는데요, 10절에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약속했지만 그들 당대에 그들은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은 13절 말씀과 같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외국인 나그네로 순례의 길을 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가 차면은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막벨라 굴을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으면서도 나를 절대로 이 땅에 매장하지 말고 나를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산 막벨라 굴에 매장하라.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야곱이 창세기 50장에서 이제 장례식을 치르는데 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땅까지 큰 그 장례 행렬로 이렇게 나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2장에서부터 아브라함이 애굽 갔다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이야기, 그 손자 야곱이 애굽에 있다가 죽어서 이제 그 장례 행렬이 가나안으로 가가지고 거기 묻히는 이야기, 다 그 애굽이 상징하는 그 멸망할 그 세상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인도함 받는 그 출애굽의 이야기를 다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고 성경 전체가 다 출애굽의 메아리가 있고 우리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도 그 아버지 믿음대로 내가 지금 죽어서 이 애굽에 묻히지만 이제 후대에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할 텐데 내 뼈를 다 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묻게 하라. 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유언으로 남긴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미국이 아무리 살기 좋다 하더라도
우리는 이 미국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새 하늘과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순례의 길을 가야 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그 신앙 유산을 남겨야 되는 것이지,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먹고 마시고 쌓아두고 누리고 사는 게 아니에요. 그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를 받지 못했으니까 눈에 보이는 땅밖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땅에다가 그냥 돈을 쌓아두고요, 집을 크게 장만하고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유람선 타면서 그냥 인생 재미있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으로 알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성도들은 그런 부르심이 아니라, 이 멸망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새하늘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상속받기 위해서 우리는 유람선이 아니라 이 전투함을 타고 복음의 군병이 되어서 끝까지 주님께 충성하다가 사명 감당하다가 이제 주님이 오라 하실 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에서 여러분들 감사하고 즐기고 하나님의 주신 축복 가지고 주의 영광에 사용하시고요, 그 일을 잘 감당하다 가시면 돼요. 근데 왜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이 땅에 소망을 두고요, 그냥 이 땅에다가 다 쌓아두고 결국 누리지도 못할 거, 다 가져가지도 못할 거, 그러면서 살아갑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는 순종해서 우리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날마다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보고 여러분들의 자녀와 후손들도 여러분의 신앙을 보고 따라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서 이 엑소더스, 엑사일, 유배의 땅에서 우리가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성산으로 나아가는 그 순례의 여정이 하나님의 구속의 이야기의 큰 줄거리입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가지고요, 비록 세상 사람들처럼 뭐 큰 부자로 큰 권세를 누리지 못하더라도요, 은총을 받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을 구주로 만나서 이렇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자손이 돼가지고요, 이 믿음의 순례길을 잘 걸어가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요 이제 하나님의 영광에 살아가는 삶이구나, 정말로 이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야곱처럼 그 믿음의 삶을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그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으로 만민들을 축복하는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17절로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말씀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런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참 너무하시죠. 그 25년을 기다려가지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받았는데, 그래가지고 아브라함과 사라가 너무 그 노년에 너무 기쁘고 행복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이 선물을 준 기버인 나보다 선물인 기프트를 더 좋아하는가? 아니면은요 정말로 내가 이 아브라함을 나의 동력자 삼아서 열방을 축복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 원하는데 그러한 참된 믿음을 가진 자인가 테스트하려고요.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너가 아끼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번제물로 바쳐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내하고 상의도 안 하고요, 혼자 고민하면서 그 아침에 일찍 종들 데리고 이삭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 칼, 불 챙겨가지고요 3일 동안 그 길을 가면서 얼마나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깊이 지금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쭉 돌아봅니다. 자기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애굽에 갔을 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그 318명의 군대밖에 없었는데도 이렇게 동방의 왕들과 싸워 이길 수 있도록 승리를 주시고, 이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로 내가 믿음이 없어가지고 아내 말 듣고 그냥 애굽에서 데려온 하갈 통하여 시바지 통해가 이스마엘 낳았는데, 그게 아니고 그건 육신의 아들이고 성령으로 난 아들, 약속의 아들 그 이삭을 25년 만에 주셨는데, 절대로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주신다는데, 만약 하나님이 이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게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언약하신 건 어떻게 되냐? 그럼 하나님이 거짓말장이 되는 거 아니냐? 아브라함은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릴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이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요.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데리고 가면서 3일 길 가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지 않습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 지금 나무도 있고 불도 있는데 지금 재물은 어디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산에서 예비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이제 결박해 가지고요, 이제 칼로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 하나님이 멈춰라 내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아노라. 그러면서 이 창세기 22장에 하나님의 중요한 스피치가 이제 처음에 부르실 때는 약속을 하셨는데 지금 22장에서는 맹세로 말씀하는 거예요. 맹세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하나님보다 더 높은 사람이 없으니까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창세기 3장 15절에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그 여인의 후손 올 그 메시아가 와야 되는데 바로 그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여기 이 씨라는 단어는 복수형으로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말할 수 있지만 단수로 말했을 때는요, 그 메시아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이 25년 동안 그 부르심을 통하여 하나님과 신앙의 여정을 통하여 이렇게 신앙이 점점 깊어가면서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를 걸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셔서 이제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하여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맹세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구속사의 경륜을 통하여 아브라함에서 야곱, 유다, 다윗 그리고 처녀 마리아를 통하여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 누구든지 온 열방의 모든 백성들이 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축복이 임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는 그 아브라함이 이렇게 독자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는 그 이야기를 보면은 거기가 나중에 솔로몬이 이제 다윗이 다 준비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세운 곳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의 갈보리에 죽으신 거예요. 그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와 사망의 문제 해결하시고 이 망가진 세상을 다시 그 지금 역사가 다 지금 망하는 쪽으로 가는 방향에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돌릴 수 있는 그 길이 그 십자가 갈보리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시점에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그 믿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에
그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이야기를 통해 십자가를 볼 수가 있고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도 히브리서 기자가 이것은 비유로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부활에 관한 메시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 전체에 하나님 나라의 구속의 역사, 십자가 부활의 이야기가 있음을 우리가 구약을 통하여 그림자로 다 볼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큰 성 바벨론에서 나오라, 거기에서 있으면 망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이 큰 성 바벨론, 세상에 이러한 어떤 세계관으로 살아가면 안 돼요.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우리는 예언자적 상상력을 가지고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품고 살아야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흘러가며 살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큰 성 바벨론에서 건진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아브라함의 참 자손입니다. 이 순례 여정을 가는 동안 이 교회라는 언약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말씀을 배우며 기도하며 성령 충만하여서 여러분들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멸망할 세상 속에 남아있는 죄와 유배 가운데 있는 그러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복이에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의 선한 열매를 맺음을 해서 그들 가운데 회개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 참 아브라함의 자손 되게 도와주는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이 먼저 구원받은 성도들이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그러한 도움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여정을 갈 때 마귀의 공격이 있고 세상의 유혹이 있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육적인 자아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자아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도의 길, 좁으면 좁은 길로 가는 이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놀라운 그 기업이 상속되는 그러한 구원의 길을 믿으시고 그 길을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가는 귀한 성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될지 말씀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교회에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분들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정말 우리 분명한 신앙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직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새 출애굽의 구속의 역사가 없다면 이 시간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정말로 흑암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고 큰 성 바벨론 땅에 속한 자들이 되어서 이 세상의 전부인 것처럼 정말로 이 땅에다 쌓아두면서 살아가지만 결국에는 허무한 인생이요 유리방황하는 인생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망하는 인생을 알지 못하고 영적인 사망의 잠을 자고 있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여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주시고 그들에게 힘써 복음 전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 많으신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